시작합시다. 오늘은 지난 8월에 CBMC에서 우리 한국대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고, 그때 그저 하도 바빠서 다들 은혜 받느라고 얘기도 못했고, 자 오늘 이제 또 다시 9월 풍성한 사랑의 열매 맺는 경영,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많은 걸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올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경영을 해야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한 달 할 때마다 계속 다음 달에 주제가 할 때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딱 그달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음도 했고 온유도 했고 절제도 했고, 오늘은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사랑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문장은 히브리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랑장이 아니고 빌립보서 아까 1장 9절에서 11절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는, 진짜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은혜를 많이 받은 걸 같이 나누면서 경영해서 해볼 거라고 합니다. 2월 달에 한번 쭉 돌아보면 간단하게 우리 2월에 기쁨의 열매 맺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열매 맺을 때 말씀은 레위기 가지고 시작을 했고, 레위기 1장에 우리가 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가죽을 벗기고 저희가 각을 뜨고 깨끗하게 씻는 거, 자기 내면의 부패와 오물을 연수가 많을수록 씻어낼 게 많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해내면서, 올해는 문제 해결의 기쁨,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일을 완수하는 기쁨, 그 다음에 큰 그림,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 큰 그림을, 빅픽처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기쁨, 이렇게 시작을 했고, 3월에는 절제를 했어요. 절제의 열매 맺는 경영,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 자기 객관화, 그죠? 절제의 열매는 겸손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실존적 겸손, 관계적 겸손, 사람 간의 경계, 지적 겸손, 그래서 문화적 겸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고, 첫 번째가 본질에 대해서, 경영의 본질, 겸손과 규율, 사업의 본질에 대한 도전과 기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 결제하는 다툼, 셀피시 앰비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다툼. 4월 달에는 온유의 열매 맺는 경영,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CEO의 오리진 리더십, 오리진 창조, 오리진 소망, 온전한 사랑이 직원들을 실제적으로 조직 몰입도와 직무 성과, 조직 성과에 영향을 주고 진정성 있는 CEO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우리 했잖아요. 온유는 자비, 선함, 이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다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거, 그죠? 갈등을 해결하는 힘이라고 해서 우리 리더들이 꼭 가져야 될 힘이 온유의 열매 맺는 경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5번째 이제 오래 참음. CEO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필요한 항목, 덕목, 성품이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죠? 인내하고는 좀 다르다. 인내는 자기 조절 안에서, 어제도 제가 CEO 한 분을 멘토링 할 때 자기 조절 안에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견디는 건 인내였는데, 오래 참음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의 평정심, 그죠? 평정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빅픽처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믿고 가는 오래 참음. 참 그 CEO들의 덕목 중에 non 크리스찬들도 오래 참았다고 하잖아요. CEO들의 첫 번째 항목이 오래 참음, 두 번째가 탐욕이었잖아요. 사심이 없었다라는 거. 세 번째가 겸손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그래서 요때 했던 게, 우리는 오래 참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비즈니스 혁명이 일어나고, 비즈니스 혁명이 일어나면 경영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우리가 5차 산업혁명 시대, AI 생명 시대에 있기 때문에 AI 비즈니스의 혁명을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기업가의 비즈니스 목적, 그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죠? 이거를 이루어가는 거, 우리가 그걸 명확히 하면서 가야 되겠다. 6월 달에 이제 자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비, 너그러움, 자비는 유익함, 풍성함. 그래서 자비의 근원은, 자비는 유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자비의 열매는 풍성함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히 안겨주는, 그래서 비즈니스의 옳은 접근 방식, 사업가 방정식, 그 다음에 우리가 뱀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고 그의 풍성함을 우리가 같이 나눴던, 7월 달에 양선을 했어요. 그죠? 양선, 착함, 선함,
올바름, 굿디즈스 해가지고 남을 위한 선한 행동, 그리고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선함은 올바름이다. 그래서 올바른 조직과 올바른 실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적합함, 비즈니스의 성공 공식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 정재석 저기 회장님 적합함의 곱셈 법칙이었다. 덧셈이 아니고. 그래서 옳은 비즈니스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가 첩경이었잖아요. 첩경, 지름길로 인도하는데 지름길이 험난한 길이 아니고 평탄하게 해주시는 지름길.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오늘은 풍성한 사랑의 열매 맺는 경영. 사랑인데 그 앞에 제가 풍성함. 빌립보서 우리 읽었던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를 주셨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 10절에 보면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열매가 풍성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요걸 그럼 나눠보려고 합니다. C 비즈니스의 사랑의 열매는 첫 번째 지식과 총명,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분별력인데, 성경에 이건 뭐 제가 성경을 막 연구하거나 이게 아니고 저도 은혜를 받았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신약 성경에 저는 이제 총명함 하면 다니엘을 되게 많이 강의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다니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탁월함을 가지고 총명을 한 사람은 다니엘이다. 그런데 이번에 2달 전에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저희 목사님이 봉에 가서 설교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남서울 교회가 한 60주년, 50주년 이렇게 되는 거기 가서 봉해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거에 보니까 총명이 신약성경 한 8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의 총명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제가 오늘 3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풍성하게 하는 것. 총명이란 1번이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폭넓은 이해력. 시작. 이 총명해지면 여러분들이 사랑이 더욱더 기도해서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주는 게 지식과 총명, 분별력인데, 첫 번째가 총명은 폭넓은 이해력이에요. 우리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장석 회장님이 많이 생각났는데, 장석 회장님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연결돼서 아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가 총명해지면 넓은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말씀하고 이거하고 연결해져서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굉장히 넓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연결돼서 알아지는 거. 그게 총명해지면 이렇게 넓은 이해력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첫 번째가 폭넓은 이해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잘 아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했던 거, 돌파력이죠. 돌파력. 다니엘이 우리가 보면, 저는 탁월함의 대명사 성경에서 다니엘이라고 저는 하고 계속 강의를 했는데, 다니엘은 어떤 일은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역량,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역량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역량이에요. 돌파력. 총명해지면 여러분들이 돌파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려운 환경들을,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역량,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번째가 이제 돌파력이 생기고, 세 번째는 진짜 꼭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시작.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이거예요. 저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은 주변과 잘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상황 속에서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래. 상황 속에서 적절한 말과 행동.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CEO를 만나고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 질문을 받을 때 상황 속에서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총명해지면. 이게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 앞으로 AI 시대를 맞아가면서 상황 속에서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요 3가지가 우리한테 꼭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8번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조합하면 요 3가지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총명해지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폭넓은 이해력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돌파력도 생기고, 세 번째, 이제 앞으로 굉장히 세상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주변과 잘 어우러질 때 크리스찬들이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어우러지는데, 특히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오늘 CBMC 우리 회장님들한테, 사장님들한테, 회원님들한테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던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서 너희 사랑을 그저 모든 풍성하게 할 때 우리가 주는 게 지식과 모든 총명이다. 그리고 분별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총명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 맺는 경영은 총명을, 오늘 이번 달에는 총명으로 여러분들 한번 10월 달은 경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크리스천의 총명은 저는 항상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 굿 그레이트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할 때 저는 팩트로 숫자를 좋아하니까 1이라고 본다면 엑셀런스한 프로페셔널은 3이라고, 이렇게 3배 이상의 실적을 내는 거 15년 동안. 그래서 저는 3이다라고 할 때 크리스천의 총명은 몇 배일까라는 거죠. 크리스천의 총명은 숫자로 하면 몇 배가 될 거냐라는 거죠. 몇 배인 것 같으세요? 크리스천의 총명은, 총명한 크리스천의 기업가들은 몇 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하면 될까? 그래서 저는 뒤에 다니엘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한 12년 전부터 강의를 했는데, 세상을 넘어가는 탁월함의 총명함으로, 세상의 탁월함을 넘어서 우리가 옳은 경영을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총명함을 주시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시작.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라. 전 10배가 낫다라고 그래서 10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걸 배우면서 여기에 박사 술객나 박사들도 저희보다 한 3배는 잘하니까 한 30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래도 10배 이상 우리가 탁월하면, 총명해지면 여러분들이 10배 이상의 이걸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총명은, 저는 세상에 탁월한 기업이 3이라고 할 때 우리는 10배 이상의 어떤 경쟁력, 역량,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총명이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탁월함, 우리가 얘기한 총명, 저는 탁월함을 넘어 총명이라고 이제 단어를 자꾸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총명한 경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10배 정도의 총명이다 라고 하고, 특히 다니엘의 총명은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새 나라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저는 참 이게 너무 젊은이들한테 많이 되고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제가 다니엘 영화를 봤어요. 어서 만든 영화를 봤는데, 진짜 포로로 돼가지고 조그만 친구가 다들 끌려가는데 끌려가더라고요. 다니엘이 붙잡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거기서 우리로 얘기하면 바벨론에 아주 세상 사람들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글로벌 아카데미를 만들잖아요. 거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젊은 친구들을 데려서 자기네 나라로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중에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뜻을 정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되게 재밌는 1장에서 6장까지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그죠? 그래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넘어가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고, 식민지가.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페르시아, 파사, 그죠? 고레스 왕 시대까지 세 나라의 총리를 할 수 있는 진짜 총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다니엘이 왜 총명해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그 안에,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기도만 했더라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요셉도 보면 꿈을 해석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많은 것을 저는 왕의 감옥에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저는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가 중심이 됐고 그 안에 그 자기만의 무기가 있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뾰족한 무기가. 그래서 그 뾰족한 무기를 이제 볼 건데, 다니엘의 총명은
아까 셋 중에서 돌파력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보면 되게 위험한 순간이죠. 되게 재밌는 얘기잖아요.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이 어찌 보면 우리로 보면 치매가 걸렸는지 잊어버렸던지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꿈을 알아야지 해석을 해주는데 근데 그 꿈을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해놓으면 다 이렇게 박사나 술객들을 죽이겠다라고 할 때 되게 담대하게 왕에 들어가서 해석을 해주겠다. 근데 그때까지 안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세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기도하자. 근데 밤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왕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 그럼 보면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게 우리가 소망이고 그게 우리는 소명이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두 번째 함께 기도하는 것부터 말씀과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걸 내가 말했으니까 왕에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요걸 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함께 기도하는 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때 나타나신 거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바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성경에서는 되게 짧은 동안에 한 절에서 막 한 장에서 시작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기도했을 거다. 간절히. 그랬을 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여기가 네 번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꿈에 진짜 담대하게 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당신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평온함 이게 총명한 사람들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실행할 수 있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과 평온함이 우리 다니엘한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력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았던 총명은 제가 돌파력이라고 이렇게 봤고요. 자, 세 번째가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과 행동의 담대함과 평온함. 여기 누구한테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 말과 행동의 담대함과 평온함. 오늘은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제가 그랬어요. 혹시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담대함과 평온한 사람은 누굴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략을 할 때 누구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요셉도 있고. 저는 이제 싸움을 하는 저는 다윗을 저렇게 좀 연상을 했어요. 다윗 말과 행동에 이 다윗상이잖아요. 데뷔상 이게 피렌체에 가서 제가 예전에 봤는데 한 5m 17 뭐 굉장히 높아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다윗상에 있는데 다윗이 쉽게 얘기하면 이 다윗상을 뭐 미켈란젤로가 쭉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다리 세워가지고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큰 돌을 갖다 놨는데 이거를 만질 사람이 없어서 미켈란젤로가 하나로 만들어서 다윗상을 타겠는데 이 다윗상에서 가장 눈여겨볼 때가 어딜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거 보면 막 이렇게 막 성기도 막 그랬는데 요즘은 딱 보면 눈이었어요. 눈. 이 눈이 어떤 눈일까? 이게 지금 물매잖아요. 이게 지금 물매인데 물매를 치고 딱 보고 누구를 보고 있냐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골리앗을 보고 있는데 저 눈이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해석해 준 거에 보면 되게 담대하고 평온한 눈이라는 거예요. 저게 싸움 직전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평온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사무엘상 17장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사무엘상 17장 45, 46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여호와께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다윗이 얘기했던 이 사무엘상에서 얘기했던 말과 행동이 되게 담대하고 평온한 말을 사무엘상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왜 내가 목적이죠. 왜 내가 너하고 전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너하고 전쟁을 하는데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를 알게 하겠다. 우리가 얘기한 골리앗은 전쟁의 목적이 뭐였죠?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골리앗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경쟁자를 죽이고 그래서 이익을 내고 그래서 자기가 경쟁자를 죽이고 나는 살아야 되는 거지만 결국에 다윗이 싸웠던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런데 되게 평온하죠. 왜 평온했을까요? 왜 평온한 얘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하나님을 믿은 거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뭐가 있었냐면 다윗의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다윗의 결정적인 무기는 뭐예요? 물매죠. 그죠? 물매예요. 제가 우리 크리스찬 CEO들한테 꼭 얘기하는 것 중에 있어요. 다윗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업에서 해야 될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기가. 다윗은 이 무기가 물매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물매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제가 다니엘이 다윗을 하면서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면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유튜브를 제가 예전부터 이 강의하면서 다윗의 전략을 하면서 봤는데 이 소년 다윗이 왜 한 거죠? 물매를 왜 배웠냐면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갈 때 오는 그죠? 짐승들, 사자들, 곰 이런 거를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물매를 하는데 막 이렇게 던지고 물매는 언제 쓰던 거예요? 앞에 있는 병사들이 쓰던 거잖아요. 군대의 병사들이 맨 앞에 서서. 근데 그걸 던져서 공중에 갖다 머리도 맞고 막 그러고 장독도 깨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야, 그거를 역량을 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핵심 역량이 있어요. 능력은 여러분들은 아마 사업을 할 때 어쩌다 사장이 되시면 다들 능력 가지고 하잖아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능력이에요. 일을 해내는 힘, 스킬, 지식. 이걸 총청히 할 때 우리는 능력.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인데 이게 조금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역량으로 바뀌어야 되죠. 역량이 뭐냐면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일관적인 특성이에요. 그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특성,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을 넘어서서 마지막으로는 핵심 역량, 경영에서 얘기하는 코어 컨피던스, 차별화되고 독특하며 자기만의 탁월한 역량을 가져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보면 모든 사람들이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한테 있는 게 결정적인 다윗의 무기는 물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량과 핵심 역량, 자기만의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가야 되지. 만약에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강의할 때, 야, 다윗이 기도만 하고 갔는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막 던졌는데 골리앗이 삭삭 5개를 피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을 잡아가지고 막 패대기를 쳤다. 그럴 수 있어. 세상은 얼마든지. 왜 크리스찬들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무기가 없으면 가서 패대기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패대기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썼을까?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썼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아까 만군의 여호와 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는 우리에게 내려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들한테 벌써 비즈니스라고 하는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저는 달란트 무기를 주셨다고 다 믿죠. 저한테도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고 여러분들한테도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무기가 뾰족하게 돼서 결정적으로 쓸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못 달구면 계속 평범하게 능력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냥 해내는 거죠. 제가 쉽게 설명하면 축구 선수 동네 조기에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축구 선수 할 수 있어요.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 동네 조교의 수준이거나 동호회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역량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국가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에는, 국가대표가 선발되는 순간에는 공을 차는 능력, 체력, 전술 이해력, 여러 가지의 역량들, 그리고 자기만의 무기. 그래서 포지션이 정해지고, 우리가 동네 축구하면 제일 못하면 골킵 시키고, 그죠? 제일 잘하면, 그죠? 앞에 공격하고, 막 그러다가 막 뭐 못하면 갑자기 우리가 골킵도 했다가 또 앞으로 수비도 받다가 공격도 했다가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 역량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고,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다윗같이, 우리가 다니엘같이 자기만의 요새까지 핵심 역량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는 월드 베스트, 그죠? 월드 베스트. 우리가 뭐 손흥민이라고도 얘기하고, 야구에 보면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타니 이런 친구들처럼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정적인 무기를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랑이 풍성해져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분별력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총명해질 때 폭넓은 이해력이 생기고 돌파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주위에 어우러져서 적절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저 세 번째 돌파력도 중요하지만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우러지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 특히 우리 비즈니스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 그러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무기가 뒷받침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총명해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넘어서, 역량을 넘어서 핵심 역량까지 나만의 무기를 만드는 거를 계속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더 뾰족하게 나만의 무기로, 결정적인 무기, 그죠? 다윗이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물매만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다윗이 그걸 통해서 한번 우리 성경을 다 아니까 돌아봅시다. 다윗이 여기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1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길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매가 되고 난 다음에 장군이 되긴 해요.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생기는 거죠? 고객을 통해서. 그죠? 백성들이 다윗은, 그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울이, 보스가, 그죠? 저 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10년을 피해 다니잖아요. 그럼 다윗이, 아까 우리 회장님과 제가 오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블레셋을 죽인 나라에까지 가서 진짜 정신병자 집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다윗은 어떻게 버텼을까? 또 중요한 거 하나를 성경에서 발견했는데,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무기가 없었는데 그거 목을 베고 그 칼을 나중에 도망가다가 제사장한테 떡을 먹고 그 칼을 받아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무기였어요. 그래서 장군이 돼가지고 핵심 역량은 뭐를 키웠죠? 다윗이 무기를, 칼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결정적인 무기 물매를 가지고 왕이 장군이 됐는데도 그거를, 칼을 안 쓰고 물매를 계속 던지면 장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맨 앞에 서서 물매를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핵심 역량을 빨리 이동시켰어요. 환경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을 빨리 이동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칼로 장군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0년 후에 왕이 됐을 때, 왕이 될 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가지고 했어요. 아둘람굴에 진짜 피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세상에서 소외받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혼자 홀몸도 어려운데 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비즈니스 하는 우리 CEO들이,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다 아둘람굴에 있는 직원들 같이 그런 사랑과 존중으로 그들과 같이 일을 해나가는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이 돼서 했던 핵심 역량은 뭐죠? 그 10년 동안 다니면서 했던 리더십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했을 때 지금 10년, 20년, 30년 할 때마다
이 핵심 역량으로 나만의 무기를 뾰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지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우리 사업에, 내 사업의 결정적인 무기를 계속 만들어내시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 오늘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 왔고 우리의 수행 능력 중에 코어 컨피던스예요. 코어 컨피던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능력, 기술, 지식인데 그게 채널이어도 괜찮아요. 사람이어도 됩니다. 핵심 역량은. 사람이어도 되고 채널이어도 되고 자원이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미래에 향한 성장 엔진, 예전에도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핵심 역량을 구축해야 되는데 자원이어도 되고 조직 능력이어도 되고, 그래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만의 핵심 역량, 내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으로 좀 가지고 가서 뾰족하게 나만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무기예요. 결정적인 무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어 컴피턴스,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이 구축하는데, 핵심 역량을 찾고 구축할 때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라. 읽어봅시다. 시작. 왜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죠? 왜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벌써, 저는 이거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에 각자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EO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그래서 그게 경쟁력이잖아요. 경쟁 우위를 여러분들이 찾는 거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독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남들이 가지지 못한 독창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늘이 주시는 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때, 그죠?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죠? 상대 거래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사랑이 풍성해질 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독창적인 총명과 분별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가진 독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뒤에 그것에 대한 가치 책정, 가치예요.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다윗한테는 그 가치가 있었죠. 물매를 통해서 한 양 하나하나를 살린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가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평온했을까? 왜 평온했을까라고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다윗이 이렇게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찾아볼 때 얼마나 평온했을까라고. 왜 평온했냐면 다윗은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양을 잡으러 왔던 더 사나운 맹수, 사자, 그죠? 곰, 이런 애들 보면 쟤는 곰보다 더 느리잖아, 골리앗은. 그죠? 맹수보다 더. 그러니까 곰 잡으러 나온 거나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내가 저걸 한 방에 때려잡을 수 있다. 우리가 던지는 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지만 던지고 나서 날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그죠? 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로. 그래서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겠다. 전쟁이라고 생각했으면 되게 평온하지. 왜?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그죠? 거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맹수도 이렇게 잡았고 했기 때문에 제 저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을 찾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쭉 하면서, 오늘은 이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 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맞춰주시고, 사랑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을 계속 나눌 때 여러분들한테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생기는, 그래서 이 총명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넓은 이해력이 생기고 돌파력이 생기고, 세 번째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 그리고 거기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이 구축하는 결정적인 무게를 찾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맺은 말은, 우리는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에, 아까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전략적 변곡점, 스트래티직 인플렉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변곡점은 우리 기업이 생명에 위협할 만한 거대한 변화를 거치는데, 그게 변화의 속도가
한 3배 이상 느껴지는 시기예요. 저는 한 10배까지 느껴진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도 굉장히 더 어렵게 생기는, 어제도 젊은 친구들하고 낮에 얘기하면서, 야, 트럼프가 말이야, 그죠? 미국은 이민의 나라잖아요. 이민자들이 만들어 놓고 이민자들이 내은 나라, 자유를 찾아간 나라에 이민자들을 못 오게 하고 전 세계 친구들이 가서 공부하겠다는, 요즘 대학원에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대학원에 다 입학했는데도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 그리고 미국에 가서 자기들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인류의, 내가 그랬어요. 인류의 그 사탄이야, 적이야,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세 모든 거가 이상이 기존의 AI를 통해서 3배 이상, 저희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한 디클라인, 쉽게 얘기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업의 끝을 알릴 수 있는 전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지금 시기가 전략적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게 사랑이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이 총명해가지고 돌파력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무기로 그 말과 시행력을 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눔 주제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 맺기인데, 10월 묵상 아젠다, 한 달 동안 묵상은 요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걸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크리스찬 경영자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열매의 총명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최소한 10번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휘의 연수 가서 배웠던 게, CEO가 하루에 비전이나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질문했더니 하루에 700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700번. 아, 700번이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하루에 기도하시면서 최소한 하루에 10번은 내가 진짜 그리 총명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계속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요거를 계속 묵상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나눌 주제는 이거예요. 나와 기업은 다윗과 같이 나만의 결정적인 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가, 내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은 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기업은 나는 이게 다윗과 같은 물매 같은 이런 결정적인 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서로 한번 나눠보는,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많이 보셨으니까 우리 또 김용문 회장님은 또 우리 이래 회장님 보면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각자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줘. 자기 거는 자기가 잘 못 보지만 우리 회원님들 오래 보셨으니까 1600개 이상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에 이런 거 필요하지 않는가를 한번 나눠보는, 결정적인, 나는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싶다, 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뭐 당연호 회장님은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무기가 있으면 난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할 때 그게 조금씩 다듬어져요. 다듬어지고 그걸 가져갈 때 뾰족해지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희 우리 김맹수 회장님께서는 27년 동안 사업체를 지금 기계 뭐 잘 아시겠지만 관련해서 하시고 계시고, 나만의 무기는 본인의 신뢰, 인격, 평판. 인정합니다. 네, 뭐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기술력, 비즈니스 역량, 파이낸싱 쪽으로 사회 변화를 인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박영철 회장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이제 기존의 납품에서 B2B 납품에서 새로운 그 자체 브랜드를 브랜딩하는 거, 이런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면 대표님께서도 지금 사업 자체가 소량 납품족인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하이 퍼포먼스로 가야 하는 변곡점인 시기에 계속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그동안 해왔던 이런 사업들을 더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아웃풋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웃풋이란
내 물건을 사가거나 내 기술이나 재화를 사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거나 행복하거나 좋아야 된다는 아웃풋이고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현영 대표님께서 그동안 입찰 전문가로서 거의 연간 800건 이상의 입찰을 보시면서 해오셨는데 그게 핵심 역량인지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핵심 영향이에요. 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입찰이 되고 안 되고가 내 능력으로 되는 정말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결정적 무기라고 하면 인적 자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사업체를 관리하는 역량 그것이 오히려 더 그렇게 느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전재영 대표님은 그 맡았을 때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다른 분들이 평가해 주시기를 그 핵심 역량 중에 문어발식 확장력 그리고 또 실행력 그것이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남들은 생각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일들을 어쨌거나 실행해내는 것이 참 대단한 그 역량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고요. 최고의 실현이 장재석 대표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핵심 역량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른 분들은 다 장재석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런 어떤 적극성 그 부분이 굉장한 역량인 것 같다 생각했고요. 유현상 대표님은 성실성 그리고 그에 따른 신뢰성 이렇게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업무 그리고 또 회사 직원들을 회사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했는데 꼭 핵심 역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오늘 결론은 그거죠. 무기가 이 사업의 결정적인 무기를 본인들이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 게 그러면 사랑의 열매잖아요.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도가 직원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거래선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총명이잖아요. 총명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경영을 총명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또 하나는 무기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이 바뀌면서 계속 노력을 해서 그 무기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한 거 이쪽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다윗이 그 물매 중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5살짜리가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할 수 있었다라고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온전한 마음에서 왔다라는 거죠.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살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소년 다윗 한번 만화 영화 찾아서 보세요. 거기 보면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요. 머리 막 깨지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저는 그게 온전한 마음, 그죠? 시편 78편 72절에 있는 하나님 온전한 마음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 다음에 스킬풀 그 단어가 거기 나와서 온전한 마음과 손의 공교함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JK 아카데미에 뒤에 보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3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3기가 제가 2년마다 키워서 나가는데 이 친구들을 이번에 6명이 하는데 1명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들이 했는데 벌써 4명이 교회 가서 등록하고 충격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 이번에 콘텐츠도 만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들이 만들어서 제가 해보라고 그래서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잠깐 들려서 남산도 보시고 JK 아카데미 와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구로 말고 강남 비전 CBMC 분들하고 같이 걔네들이 다 CBMC에 다 참석해서 CBMC 회원들이 됐어요. 그 친구들 지난번에 거기 다 왔잖아요. 이번에 한국대회 같이 왔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여기 구로 CBMC도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또 보고 그런 일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대학을 다 졸업하고 직장을 10년, 5년 이렇게 다니면서 언더독 된 친구들이에요. 언더독. 근데 그 친구들을 다시 다 하나씩 가르쳐서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고 어제도 10시까지 하고 그 카페랑 뭐를 그들이 직접 운영하게 해서 리더를 세워주는 일들을
계속 JK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년 하고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번에 3기가 다시 6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하고는 틀리는. 네, 학교하고 틀리고 그 친구들이 또 이제 학교도 다니는 친구도 몇 명 있고 그 친구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거기서 다니면서 또 하고 그 거의 돈도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실업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창업해가지고 이번에 창업해서 국가 1억 받아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하고 같이 하면서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친구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잡혀가고 있더나 거기 간 지 5년 됐거든요. JK 아카데미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왔으면 좋겠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통한 열매가 하나님 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으로 지식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담대함과 그리고 결정적인 무기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 또 우리 CBMC 우리 구루즈의 회원님들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겼다고 말씀하신 저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세상에 나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총명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